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6년에 작성한 세계 행복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178개국 중에 102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연합이 조사한 행복 순위에서도 늘 매년마다 한국은 100위권 밖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조사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논문을 살펴보면 거기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경제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높은 자살률, 이혼율, 최저 수준의 출산율,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을 하죠. 삼포 현상,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한국인들이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지표들이 말해주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 이유가 뭘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까?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물질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이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음에도 행복지수는 오히려 계속해서 갈수록 떨어지고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에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이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절대로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요즘에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트렌드가 여러 가지 있겠죠. 옷 입는 거라든지 돈 쓰는 거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 하면 3, 40년 전에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유럽의 드림을 꿈꾸고 나갔던 이민자들이 3,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몇 살이 됐어요? 65세, 70세, 75세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그 3, 40년 동안 열심히 그 나라에서 청춘을 다 바쳐서 온갖 차별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거기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상속을 물려줘요. 그리고 통장을 영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딱 끊어요. 한국에 딱 오면 여러분 뭐를 하느냐?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을 다시 재취득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걸렸대요. 자, 3개월이 지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알아차렸어. 이거를. 이거 안 되겠다. 요즘은 오래 걸린대요. 6개월, 1년 기다려야 된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40년 만에 30년 만에 취득하잖아요. 통장엔 몇 원? 영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가 나오고 아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뭐가 나와? 의료보험증이 나와요. 병원 다 공짜예요. 약도 공짜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잘 살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왜? 대한민국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풍족한 나라입니다. 해외여행 나가보신 분들 알죠? 오줌 싸는데 1달러씩 내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나라요, 여러분, 화장실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외국 사람들이 오면요, 감동이래요, 감동. 물건을 놓고 가도요, 어느 하나 누가 들고 가는 사람이 없대. 한국 사람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산속을 많이 다녀요. 여기저기 산속에 산골짜기를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나오거든요. 이야, 화장실이, 산골짜기에 있는 화장실도 너무 깨끗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지. 휴지도 다 있어, 휴지도 다 있어. 한국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절대적인 행복의 여러분 지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심리학자들 중에 대부분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친밀한 인간관계,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감에서 사람은 행복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감은 일생에서 느끼는 만족감, 돈독한 인간관계, 건강 등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소유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랑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서로를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시편 23편을 쓸 때에 다윗은요,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도망다닌 세월만 16년, 엄마 아빠가 해코지 당할까봐 엄마 아빠를 모셔다가 여러분 엔게디 사막으로 모셔와가지고 모압 땅에다가 엄마 아빠를 숨기고요, 형들이 죽임 당할까봐 형들을 모압 땅에다가 숨기고요, 자기는 이스라엘 여기저기 땅을 다니면서 엔게디 사막에 있는 동굴들을 막 숨어 다니고 산골짜기들을 숨어 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다니는 모든 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셨어요. 나와 동행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깊은 유대감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의 삶은 비참했지만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도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깊은 관계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깊고 사랑이 있는 깊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주는 행복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주는 행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은 우리를 두려워 떨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풍족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날마다 깊은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가 있고 친밀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행복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들을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한다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무관심에서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걷어내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신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잠깐 하나님을 잠깐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피상적이라는 말 너무 어려운데요, 이 피상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본질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파악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알죠.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내게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괴로운 거,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것만 보고 아, 신앙생활 쓸데없는 거구나.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하냐? 얻는 건 이것뿐인데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또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면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싸, 그냥 잘됐네, 성공했네, 아싸.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파악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깊은 영적 관계로, 좀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있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피상적인 믿음은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확신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기는 알지만, 그분의 이름은 알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설교했듯이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기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사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면 어떤지 알아요?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려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아. 자, 예를 들면 우리 30, 40대 엄마 아빠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유치원에 재롱잔치 하면 애들 뭐해요? 여기서 공연하죠? 그렇죠? 관심이 누구한테 있을까? 내 새끼한테만 있는 거지. 그럼 막 하다가 옆에서 애가 넘어져서 우는지, 콧물을 질질 흘리는지, 엎어져서 코피를 흘리는지 안 보여. 왜? 내 애만 보이니까. 그게 관심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잖아요.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깨닫지 못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반응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막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고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늘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나중에 하나님과 적대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보여줘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망했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 시드기야 왕, 여호사밧 왕, 막 진짜 정말 격동의 남유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끊임없이 경고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때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손발이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고, 그렇게나 많은 가르침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무관심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세상에서 야,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냥 만족하는 예배, 야, 우리끼리 즐겁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에 멸망당했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신방 때 몇 주 전에 설교 때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공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무당도 여러분 복을 말합니다. 점쟁이들도 복을 말해요. 불교, 힌두교, 다른 종교들도 다 복을 말해요. 성공을 말하지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성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어야 되고,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는 쓰임 받는 것이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는 성공은 옵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철저하게 예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과 제사와 정결법과 규례와 절기를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했던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사모하면서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지금 오늘 1장 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를 해서 혹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실족해서 넘어지는 한 번에 죄 짓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6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파묻혀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지금 한쪽에는 내가 권사지만, 한쪽에는 내가 목사지만, 한쪽에는 내가 집사지만은 여전히 한쪽에서는 내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참 편합니다.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6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죄 속에 묻혀 사는 것이 편안할까요?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빛이시라.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시래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여러분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따갑죠? 그렇죠? 네, 눈이 부시고 불편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죄악 속에 묻혀 사는 것이 더 편하느냐?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적당하게 살고 싶은데,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교회 그냥 적당히 다니면 되지, 이거는 그냥 내 삶의 하나의 옵션이지 뭐. 예. 내가 어디서는 산악회 회장이고 어디 가서는 동호회 회장이고 어디 가면은 동문회장이고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직분 하나 맡아놓는 거지, 그냥 내 삶의 일부 하나일 뿐이지 뭐 신앙이 전부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고 죄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에 대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축복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역사하는 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 묻혀 사는 것이 편하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좋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좋지. 교회가 뭐가 좋아? 저도 세상이 좋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밖에 나가봐야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끝내주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짜릿하고 아찔하고 아주 그냥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었다고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좋아. 장로님들도요, 여러분, 저기 막 권사님들도 관광버스 타면 같이 춤추고, 예? 한 잔에 한 잔.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분. 예. 한 잔에 한 잔. 예. 나쁜 짓 막 하고 막.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교회 있지. 딴 교회도 없다고 그래야 되겠다. 세상이 좋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 세상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짜릿하고 아찔하고. 예?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악 속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은 나를 괴롭게 해요. 예.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악 속에 살고. 예.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민, 이 영적인 내 안의 전쟁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토로하잖아요. 세상 속에 팍 파묻혀 사는 것이 편안하고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두 번째는 죄가 있고 죄악 속에 사는데 괴롭단 말이죠. 괴로워. 그렇잖아요. 잘라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렸는데 세상이 너무 좋거든? 너무 좋잖아요, 세상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뭘 하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같이 한번 1장 8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지금 직분자인데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런 영적 갈등이 있으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고 신앙의 모양만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쫙 옆에서 재롱잔치하면 누구만 보여?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야,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데 죄에 어두워져 가지고 내가 죄인인지 여러분 고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지. 합리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위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왔어.
내가 다 알아. 근데 와가지고 뻔뻔한 얼굴로 나 안 그랬어. 나 안 했어. 여러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래도 해줄 거야 용서? 야 진짜 남편 엄청 사랑하네. 진짜. 요즘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야 나 안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뻔뻔하게 나와봐요. 용서가 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있는데 주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에휴, 잘한다. 에휴. 죄송합니다. 저도 복 받으세요 이거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 양심상 그런 말만 할 수가 없어요.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아멘입니까? 복 받는 신앙생활을 안 가르쳐 놓고 복 받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욕먹어요 여러분. 목사님 뭐 멱살 잡고 서은성 목사님 복 받는다며 교회 다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면서요. 왜 복 안 줘요? 나 멱살 잡혀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나도 모르게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죄악으로 걸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에서 물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다 왔느냐? 여러분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우는 성도 되지 말고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영적 교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신앙생활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겠습니다. 죄악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한국교회의 민낯이 싹 다 드러났어요.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했던 우리 목사님들의 큰 실수예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수십만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